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이 바깥에서는 많이 더운데 안에는 시원합니까? 네. 우리 국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실외기를 다 손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한쪽이 불구였거든요. 여기만 나왔었는데 이제 양쪽이 다 나와서 남들은 참 바깥에서 덥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서 참 이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라고 하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세계가 아주 이 더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은사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은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주제 성경절로 삼았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의 비유와 이 은사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건데 이 달란트와 은사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답을 지금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달란트는 원래 화폐 단위죠. 은도, 금도 이게 이 달란트의 무게가 다릅니다. 어쨌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이런 그 가치를 가진 그런 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달란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돈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런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돈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해석하거나 또 은사의 다양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그리고 시간, 돈 또는 건강, 육체적인 어떤 그 선물이죠. 또 기회, 무언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것도 하나의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영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우리의 기질 가운데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기질, 성실함, 뭐 이런 것들도 달란트라고 할 수 있죠. 선천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한 개념이고 이 달란트는 예수님이 소개한 건데, 은사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주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조차도 달란트라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행함, 예언함, 영적 분별력,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무슨 은사를 말하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 10개로 구분되어 있는 이 은사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꽤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은사 찾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설문 형식으로 하면서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 뭐 이런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랑 비슷한 분이 있네요. 저는 그거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냥 대충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게 왜 필요가 없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왜 저걸 저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서로 돕는 사람, 또 다스리는 사람,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 뒤에 보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직분 맡은 일에 대한 그런 것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달란트가 그리고 은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무언가를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제가 깨우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구체적인 특성을 찾는다거나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그 영역을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와 은사에 관한 권면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달란트에 관한 권면이나 은사에 관한 권면은 바로 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찾느라고 시간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가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달란트의 비유와
은사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진 어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런 영향력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렇게 하는 그런 일하도록 하는 그런 권면이고 좀 더 포괄적이죠. 상당히 넓은 의미의 그런 비유죠. 그리고 은사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 크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메시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이 교회에서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 이 달란트와 은사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달란트를 가졌느냐 이걸 찾기보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예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달란트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청지기의 정신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자, 내가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청지기 정신 없이 하나님의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걸 활용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달란트 아무리 좋은 거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은사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목적 자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류의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정말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활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여러분들 이런 은사가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은사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막 TV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 옳지 못한 사생활이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 이 세월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여러분들 이게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방언을 못하면 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중화동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바라보면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 공터에 교회가 하나 떡 섰어요. 시멘트로 지은 아직 외관을 벽돌로 이렇게 쌓지도 않은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땡방주교회예요. 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땡방주교회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갓 개척하는 교회인데 이제 제가 그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제 막 부흥회를 하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이제 갓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신자가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믿어온 집사나 권사님들은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둘로 갈라졌대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면 이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진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게 그게 정말 성령의 은사예요. 교회를 갈라뜨리는 은사는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찬양은 은사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 찬양은 이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어떤 영역에 속할까요? 저는 섬김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찬양이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고 누가 와도 다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관계로 이어가기보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이 차이가 생기고 구분이 만들어지고 또는 내가 더 잘하느니 네가 더 잘하느니 하면서 만약 이 사이에 그런 이 분별이 생긴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은사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분명히 교회 연합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섬김의 은사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더 이렇게 두터워지는 그런 일들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도 성령의 은사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다. 아니 그건 누구나 다 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바울 시대 1세기 당시에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황제가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적이에요. 신성모독이고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처벌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일을 담대하게 믿음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은사를 나열하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죠.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죠. 지금 우리가 열거한 9개의 은사가 다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 좋은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구별된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왜냐하면 12장 마지막에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에 이렇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하면서 12장에서 나열했던 그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다 그렇죠. 예언, 지식, 믿음, 구제, 목숨을 건 희생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 방언, 그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위대한 그런 영적인 선물 같은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도 없고 그냥 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분명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바울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섬김의 봉사 가운데 이 찬양이 들어있다면 이 찬양의 은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태도로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nothing이 된다고요. 하나님께도 아무 영광이 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잠시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감화시키고 그 선한 감화력에 함께 동화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을까에 대해서 막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 은사 찾기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찾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달란트나 은혜의 권면은, 은사의 권면은 재능이나 능력에 관한 그런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능력이든 아니면 어떤 재능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분명히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고, 내가 목사나 교사나 혹은 선지자나 혹은 섬기는 자나 심지어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통역하거나 능력을 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람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그 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서론 부분에 이 우리의 본문 성경절을 딱 뒀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절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들 이게 동일한 게 계속 보이죠? 예.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세요. 길, 진리, 생명.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걸 몇 번 반복해요? 3번. 그래서 이거를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 방식으로 이 용어로 헨디아트리스라고 부릅니다. 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고요, 디아라고 하는 뜨르고요, 그 다음에 트리스는 3이에요. 3개를 통해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어일상이라고 말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 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절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은사는 누구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성령의 선물이라고만 그렇게 고기만 딱 이렇게 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일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겁니다. 은사는 다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 가운데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확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사, 직분, 사명, 사역, 요 3가지 단어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분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맡은 역할, 그 다음에 그 일에 어떤 명확한 이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직위라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직분과 직위의 차이는 뭐죠? 직위는 계급을 말해요. 계층을 탁탁탁 구분해갖고. 근데 직분은 뭐예요? 맡은 바 역할이에요. 각각이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자면 이렇게 그 아래 위로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의 직위가 아니고 서로 손잡고 함께 동역하는 의미에서의 직분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
아주 그 용어를 선택한 이 일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집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의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다 지체예요. 그냥 목사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연결해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 이 계통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삼는 그런 집단으로 여기 우리가 효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냥 대충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 다음 절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직분들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왜 직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이 마치 1등, 2등, 3등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계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사역에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사도요. 예. 마치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결정권자와 같은 그런 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이 큰 거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게 권한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함께 논의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첫째요, 아내가 둘째라고 했을 때 아내보다 남편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런 집안이 아직도 있습니까? 요즘은 뒤바뀌었으면 뒤바뀌었지 그렇게 된 집안은 참 찾기 힘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그래도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하니까 결정에 대한 역할을 남편에게 줬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내가 이런 그 역할을 맡았으니 내가 권한이 더 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권한으로 질서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약속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교회는 훨씬 더 협력해서 일하기 좋은 곳이 됩니다. 이 바울이 첫째, 둘째, 셋째 하더니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첫째, 셋째는 그 다음은으로 되어 있죠. 스스로가 서수를 포기해버리고 무너뜨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역할의 이 책임의 그 순서일 뿐이지 절대로 권한의 권력의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스리고 혹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그 역할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다시 좀 가겠습니다. 바울이 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은사가 어디서 왔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직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그것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방향성이죠.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그 은사가 활용되어서 드러나는 어떤 결과, 일의 과정이나 결과 전체를 가리켜요. 이게 이 은사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시고 주도하고 계신다. 이 한 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짧게 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야영회를 다녀오면서 그 야영회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영어부 거기 책임진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 뭐 동분서주. 제가 이렇게 가만 봤더니 한 사람은 그 영어부 리더인데 금세 내가 강당에서 봤는데 식당 가면 또 거기도 있어요. 또 딴 데 가면 거기도 보여요. 제가 그래서 분신술을 하나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다른 강당에서 이렇게 뭐 집회를 국어부 집회를 하느라고 그 새로운 장비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나는 그 영어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밤 12시, 2시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워낙에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두 부류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부류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계속 힘들다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같이 밤도 새고 뭐 다 해요. 근데 한번 입이 딱 열리면 그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날 몰라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열심히 일해요. 분명히 힘들고 나도 같이 있었으니까 알죠. 얼마나 힘든지. 막 일이 해결 안 될 때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이런저런 방법 다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밤을 샜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과연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사람이 바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평 없이 맡겨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누가 인정해 주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그 일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은사를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함께 참여해서 일하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 내가 내 것을 다 내놓고 내 거를 막 이렇게 주면서 함에도 그것이 즐거운 사람이 된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런 은사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은사는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작은 일 하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